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지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삽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은 여러분 어설픈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른 신앙 위에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 벽두부터 이 확신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 주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어디냐 하면 이 율법서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권의 책이죠. 창출, 레민신. 그런데 이 5권의 책 가운데서 전부 다 압축시켜 버리면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현상이 막 나타나고 막 굉장한 걸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핵심을 딱 잡으면요 나머지는 풀리는 거예요. 신앙도 풀리고 삶도 풀리고 다 풀리는 겁니다. 그 핵심이 아닌 격가지를 잡고 있으면요 위험한 거예요. 그 가지가 부러지는 순간 신앙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핵심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좋은 거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도리는 로마서에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가 구원론에 대한 것이 확 잡혀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어딨냐?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풀어가지고 율법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학자들이 말하기를 천국의 헌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 헌장.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다 이거 법.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산상수훈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인 거예요. 불법. 구약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십계명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인 겁니다. 죄를 짓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축복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누가 받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안 지키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계명을 안 지켰습니까? 다 안 지켰지만 특별히 제1계명,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 돼. 불법. 불법은 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그들은 점점 엉뚱한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은 거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왕의 족보가 딱 나옵니다. 왕의 족보. 왕의 족보를 왜 기록해 놓았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왕이다 이놈들아. 왕이 왔으니 왕의 명령에 복종해라 하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왕으로 받아들이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런 불황무도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망해버렸어요.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돌이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또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 이게 좀 제가 말하는 게 쉬워서 그렇지,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 하면요 얼마나 천두꾸러기 치기를 봐요. 나라가 없으니까 유럽 전역을 또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에요. 아유, 저것들 저거 꼴보기 싫은 것들.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해서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대학살시켜 버렸어요. 사람들을 빨가벗겨 놓고 600만 명을 갖다가, 600만 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엄청나게 큰 도시, 한 단계의 큰 도시입니다. 적어도 부산시만큼 큰 도시예요. 그런 인구를 갖다가 다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빨가벗겨 가지고 한 곳에 집어넣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세요? 그렇게 나오는 것을 다 뽑아가지고 군수물자를 만들었어요. 그거 나오는 지방지를 뽑아가지고 비누로 만들고, 이빨을 금이빨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다른 걸 사용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갖다가 누가 무시하고 삽니까? 성도들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거울처럼 보고 있잖아요. 거울처럼. 우리 지난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던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구주로 내 안에 모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왕 되신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드리셔야 돼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복을 주려 하신다고 말씀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길, 의로운 길, 복된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꽉 붙들어야 돼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허공에 대고 손짓하듯이 허공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제일 뿌리예요. 뿌리. 이게 딱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내용은 이것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 평안해져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삶의 평안이 오고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으며 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 남을 대접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대접하는 사람, 이런 물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요 막 충돌해버리고 서로 간에 미워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건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기분대로 하는 거지. 그 신앙생활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관계가 전부 다 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고 형제를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번지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고요. 이걸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언행의 심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느냐? 그럼 너부터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돌판.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강림하셔가지고 주신 말씀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산상수훈. 십계명을 풀어서 말하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다른 말씀들은요 전부 다 세컨드예요. 세컨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말씀의 우선순위를 다질 때 우선순위를 다지면 어느 게 더 중요한 핵심 말씀이겠어요? 예,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순위에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가 함부로 대하거나
비방을 한다든지 또는 나를 무시하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난 늘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를 자꾸 안 좋게 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기분 너무너무 나쁘죠. 속상해.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내가 당한 거, 내가 억울한 거,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것을 갖고 곱씹거든요. 그래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요, 억울한 마음이 생겨서 화가 나고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준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당한 것을 곱씹는 게 아니에요. 당해 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당해 주세요. 화가 막 나십니까?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당해 주시라. 그걸 안 당하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해 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상처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갚았지만 나는 선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행동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따라오도록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자꾸 안 좋게 대하고 안 좋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웃으면서 대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향해서 날 도와주려고 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 참 고소하다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같이 염려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쁘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악과 충돌 딱 해버리면요, 악으로 충돌해 버리면 그 관계는 완전히 영원히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 줄게 하고 선으로 여러분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관계는요 끝까지 여러분 악으로 치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손뼉의 소리가 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으로 탁 때리는데 나는 피해버려. 그러면 손뼉이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의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존경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을까?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사람들을 행동했는가, 자기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베풀어 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분 나쁠 때 했던 행동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왜? 자기는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는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뭐, 또 내가 잘못하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 그런데 나의 그 말 한마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그거는요 회개해야 돼. 회개. 내가 뭔가 잘못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안 살았던 거예요. 틀림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왕 되신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다 거역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진 거죠. 주님께서는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말했는데 종이 안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뚱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신명기 28장에 뛰어난 복을 주고 들어도 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네 소유가 자녀들이 잘 되고 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정식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안 산 거. 그래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질, 내 성격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 내 왕으로 내 가슴에 모셨다는 거예요. 모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는 겁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 그런데 아무리 냄새를 맡아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는 하나도 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향기만 난다면, 코가 썩을 냄새가 난다면 그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갈 겁니다.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버림받는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누가 날만큼 날 대접해 주었는가, 여기에 꽂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못 섬겨요.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 가나 대접받는 사람이 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이거예요. 주라. 이기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주지 말고, 이게 아니라고요. 주라고 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아 돌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좋은 것을 주어야 돼요. 내가 귀하게 여긴 걸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 내가 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딸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쁜 걸 줘버리면 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늘 입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남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해결점이 없어요. 오히려 악을 불러들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건 악순환이야. 악순환. 내가 원하는 건 오지 않고 안 좋은 것이 계속 끌려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결단하는 결단.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 과거는 여러분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새 출발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해마다 새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잘한 것만 붙들고 있어도 문제예요.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해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마치 첫 번째 신앙 시작하던 것처럼, 처음 예수 믿었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좁은 문, 아유, 참,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힘들고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 눈에 좁게 보입니까? 예. 자기 성정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아유, 짜증나.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넓은 문은 어떤 넓은 문입니까? 내가 편한 길이에요. 내가 편하게 믿자, 이거 편하게. 신앙생활 편하게 한번 해보자, 이거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길입니다. 우상을 그렇게 섬기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내가 시간 날 때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기도 제목이 생기면 올라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편안하게 시간 날 때, 기분 좋을 때, 적당할 때, 또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위로 삼고 기도해보고, 이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여기는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길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벽의 길인 거예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벽의 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정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게 이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 돼. 이러면 그런데 잘 돼. 이게 저주받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데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다시스로 가는 길입니다. 풍랑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요가 가는 그 다시스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길이 열렸구나, 좋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좀 불편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기분이 언짢은데 이걸 갖다가 풀어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거 정말 불편하고 힘들잖아.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화내는 게 편하지 참는 게 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다 있는 줄 모르고, 그게 지금 불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편한 길이 아니라, 가보면 불편한 길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길을 불편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내 육신이 껍데기 옛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내 생명으로 충만한 내 안에 있는 내 본자, 내 영은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그런데 내 몸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자아와 이 육신의 껍데기가 그것이 불편해 보인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길이니까. 이 껍데기 육신이 여러분 죽어져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이 가려는 그 길을 이 옛사람인 내 껍데기가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의 지체를 벗어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믿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네,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올라서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주일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 말씀에 잘 양육하는 것,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뒤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넓은 길에 익숙해져 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 길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엉터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로 돌아가셔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건 필히 멸망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길, 내 육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은 여러분 멸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엔 좋아 보여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이 진짜 넓은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으로 가야 돼요.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안 뚫린 사람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하나도 안 열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반석이 뭡니까? 두 돌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풍파가 와도 그 풍파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심판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 세상 사람을 다 심판한데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이 진리 위에 딱 서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산상수훈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만 해석해 놓은 거.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돼 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에 딱 놓는데, 그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우리 십계명 강의하고 있는, 새벽에 하고 있는데 십계명 말씀을 확 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확 잡으셔야 돼요. 왜? 구약과 신약에 엑기스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잡고 다른 거 잡아버리면 축복이 안 되니까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놀라운 일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봉황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봉황교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때로는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다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채워주는데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채워주는 걸 아셔야 돼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내가 원하고 고민하고 바라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기도의 방향만 바뀌면, 이 말이거든요. 뭘 기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나라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목사님도 많고요, 성도들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 성도도 많아요. 여러분,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면 그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지. 백성 손 들고 왕이여, 우리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신하가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왕이 말이고 법인 세상에서. 그런데 그 왕이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그분은 사랑의 왕,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왕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거역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고 있는 삶을 뜯어고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이 올라앉아가지고 내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 아내가 우상이 되고 다른 돈이 우상이 되고 이런 우상이 된 것들을 뜯어고쳐서 갖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그분을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복종하는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정말 이웃을 정말 내 마음과 같이 살아가며 살았습니까?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걸 깨닫고 나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단지 전도하라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게 아니라 그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고 그분의 의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말씀을 너무너무 잘못 봤구나. 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길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요,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가 될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그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좁은 길이고 협착해서 나중에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갑니다. 왕 되신 주님을 향해서 정말 그분을 내 가슴에 모시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데 순종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봉황교회 성도님들이요, 저와 함께 그 길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교회도 선한 영향을 미치십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함께 흘러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